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성취되는 것에서 비로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부 다 말씀도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역시 깨달아서 순종 가운데 있을 수도 없었는데 귀신들이 떠나는 것만큼 이제 떠나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선 안에 나가게 되고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2제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0장 1절에. 자, 12제자. 12제자는 12이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랑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렇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진리들은 뭐하냐 그랬더니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다는 말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더러운 영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은 거기서 말미암는 능력으로부터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을 분리 배척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권능을 줬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력 능력, 주님의 실력 능력 또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능력은 모두가 다가 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죄라고 떨쳐내는 것만큼 선 안에 진행하게 되고 선 안에 진행하는 것만큼 거기에서 말미암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 않냐고서는 결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도의 일치에서 이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은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약한 것들은 온갖 거짓들을, 그렇죠? 온갖 악과 온갖 거짓들을 치료할 능력이에요. 그것이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영이라는 말의 뜻이나 더러운 영 안에 있는 모든 악이나 온갖 거짓, 온갖 악과 온갖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을 정화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죠. 능력. 권능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그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니라. 성경에서 12이란 말은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또 다른 곳에서는 144라는 말로 또 다른 곳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이라고 말하든 144라고 말하든 14만 4천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로 선계나 교회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는 모든 것들을 표징한다. 추상적인 뜻에서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을 가리켜서 아래에서는 12사도라는 말의 뜻인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에 활착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12사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숫자로 12를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에 활착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가르쳐서 12사도다
또는 12제자다라는, 진리 측면에서는 12제자, 선의 측면에서는 12사도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7장. 아유, 죄송해요. 성경책. 자, 계시록서 7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7장. 계시록서 7장 보니까 이거 뭐 자세하게 살피는 것은 시간상 어려우니까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7장,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사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땅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온갖 거짓들로부터 보호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악과 거짓들로부터 보호했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자,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는 말은 주님이 사랑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다와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땅은 선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바다는 지식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나무는 그 가운데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표징하는 말의 뜻이죠. 그것들이 결코 유해나 폭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확증된 복합체,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각 지파의 1만 2천 그랬는데 1만 2천이란 말은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만인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12 곱하기 1000이라는 뜻인데 12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10이라고 하는 단어, 1000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12만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람이 표징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하나로 결합된 상태. 내 마음 안에 유기적으로 하나로 결합된 영체 안에 있는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하나 안에 존재하는 유기적인 영체의 형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충만한 상태. 이것들이 결합된 충만한 상태.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 14만 4천이란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내적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성경에서는 외적 진리와 내적 진리인데 내적 진리는 영적인 내적 진리들 흰옷 그랬어요. 외적 진리들은 겉옷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내적 진리들을 흰옷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했듯이 영적인 함정인 것들을 들고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섰다. 보호자는 천계를 표정하고 어린 양은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전자에 속한 모든 것 구원한다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이 아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하심이에요. 그것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어린 양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가 확증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어떠다.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함께 엎드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너무 다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다 아니라. 계시록서 21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21장. 자,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10절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12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12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 그 말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 그들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한 진리들, 순수한 또는 거룩한 또는 정결한 진리들, 성결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12보석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천사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치수가 같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쭉 아래 내려오면 여기 나와 17절 보니까 성곽을 측정함에 144큐빗이니 144라는 것은 10이나 144 다 같은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자들이 곧 천사였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람은 영으로는 천사고 육으로는 사람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나온 12보석들은 그들이 시인 고백하는 정결한 또는 성결한 또는 순수한 거룩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는 모든 자들이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는 모든 자들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일컫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다라는 말의 뜻이고 결국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만큼 앞에서 우리가 언급돼서 나왔던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병든 자들이고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득적으로 터득된 사람의 본성,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